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힘드시죠? 예배 청년곡 드리고 또 예배 2개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여러분들이 은혜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사탄이 신방 많이 오는 날일 거예요. 저는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메시지 해야 되는데 사실을.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제목이랑 본문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1월 달부터 시키시겠지 했는데 갑자기 제일 부담스럽게 원단 기도에 나오는데 바로 코를 따셔가지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똑같이 흔들리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 항상 듣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저 메시지 또 하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놓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 받았을 때 되게 좀 많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으로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교육자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섰는데 생각과 마음은 그러기 싫은데 제 삶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그래서 갖고 싶은 것,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계속 세상 기준으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어떤 분들은 물음표가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요? 제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능력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으로 부르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수준, 지식 수준, 삶의 수준, 인간관계 수준 상관없이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사로 헌신하시고 청년국에 뒤에 다 예배 드릴 때 자막 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행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서 대학생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의 청년들은 뭐하냐? 루돌프 코를 찾아다니겠죠. 산타 할아버지랑. 그래서 홍대 가겠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 25일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루돌프 사슴코만 쫓아다니고 산타 할아버지만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크리스마스 날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할 거죠. 그러니까 물음표를 하고 계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마침표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 난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나 여기 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내 정체성을 회복한다. 그러면 세상을 이끌어 가겠죠. 이 차이는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메시지 준비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 자기 생각으로 가겠죠. 오늘 자막 성경 구절 많이 보냈는데 짧게 할게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좋으면 편하고 내가 원하면 하고 싶고 사람이 말하면 내 귀가 약간 따라가면 저게 맞는 것 같다. 사람 말 따라가고. 그러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미션을 찾는 거죠. 뭐 이 사람은 저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100명 가까이 120명 가까이 청년분들이 앉아 계신데 똑같은 메시지 듣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는 메시지는 다르거든.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번 주에 계속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제 머릿속에 계속 묵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그럼 내 하루는 뭐로 시작해야 될까? 내 마무리는 뭐로 해야 될까? 내가 청년들 만나서 뭘 이야기해야 될까?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청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좋은 말을 해야 될까? 멋있는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진솔하게 해야 될까? 다 좋겠죠. 이게 세상 상식적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눈에 보이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탄 마귀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사로잡혀서 세상 흐름을 쫙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어깨 으쓱.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점점점. 이거 다 사탄 마귀가 주는 나라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런 속에 살다가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해서 영접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돋이 보러 안 가고 눈이 그렇게 오는데 바닥에 눈이 얼어가지고 운전 잘하면 미끌리는데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불러시켜서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니까. 다른 사람들 한 시대를 마무리할 때, 한 연도를 마무리할 때 가족과 좋은 거 먹고 좋은 대화 하겠죠. 그럼 또 내년을 시작할 때 소원을 비겠죠. 태양, 달, 별.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한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보암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 지혜로운 만큼 내게 되고 싶은 것 그거 따라 쫓아가잖아요. 그거 따라 쫓아갔다가 아차 싶어서 뒤돌아보면 너무 멀리 와 있고 하나님 자녀는 아차 싶은데 옆에 보면 도와줄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청년국에 지교회 사역자, 조장, 지역 현장 시스템 그리고 교육자보다는 가까운 임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시키시는 일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상 수준이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 많이 들어보셨죠? 뭘로 무슨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스펙으로? 사람의 말에 조언을 들어서 교육자분이 이렇게 하라니까 따라가고 그 수준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신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부탁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게 뭘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거죠. 그죠? 52주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과 지나가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국에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냐면 망령된 거, 헛된 거, 세상의 거, 상식적인 거 붙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지난주 강단인가요? 청년국?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라.
시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왜냐? 묵상 안 하면 자꾸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요. 악인이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악인은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거나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 상관없이 계속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각 쫓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죠. 모든 삶의 패턴이 내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만남 속에 내게 더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내 걸 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악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죄인들의 길이죠. 죄인들의 길. 죄인이 뭐예요? 악인이나 죄인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하고 믿지 않고 내 노력, 열심,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가는 거죠.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성공, 자리, 명예, 교회 안이든 밖이든 계속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약간 좀 힘들거려면 말씀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내 말씀인 것처럼 가면 쓰고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 성경에 나오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덤벼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면 그 전쟁에 져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혼자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무리 같이 쫓겨나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계속 물질,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이 만나는 그 직장 동료, 선배,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른 교단의 친구들, 또 혹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친한 패밀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 일로 간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플랫폼인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서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짜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몇 년의 시대 흐름을 보면서 주신 거예요. 말씀 회복해라. 그럼 말씀이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하러?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스펙이 높고 좋은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 가져도 해결 못 한다니까요. 저주, 재앙. 그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이 영접하고 고백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울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 사탄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해 주신 저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 문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질문하죠. 마태복음 9장 3절에 앞 못 보고 안 들리는 그 죄인같이 보이는 그 환자에게 시각이 뭐냐? 율법적으로 질문해요. 예수님도 아니고 랍비요. 자기 세상 상식 기준 갖고 랍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갈등, 어려움, 낙심,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살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살인자로 부르셨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어려움은 뭐냐? 내 주위에, 내 현장에,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곳에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게 말을 하느냐?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듣긴 들었는데 훈련받은 대로 안 했어요. 뭐랬냐? 세상 상식적인 가지고 노력하고 살고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다 하는데 내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리고 청년들 만나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릇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담아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담아요. 담고 그 말씀으로 저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이랑 10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직장 상사, 동료, 직장 후임, 교회 안에 갈등을 주는 사람, 교육자, 장모님,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에베소 6장 12절에 그 괴계를 가지고 불화살을 쏜답니다. 그리고 창세 3장 사건에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9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무슨 말이냐? 세상을 넘어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세상을 넘어서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에 114절에서 115절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104절에서 10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무슨 말이냐? 강단 말씀에서 모든 답과 해답과 미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못 찾으면, 안 찾아지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 받아가는데 저는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청년의 때에 내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현장에 이렇게 죽어간다고 말하는데 왜 내 마음은 현장을 보는데 뜨겁지가 않습니까? 다락방을 하고 싶은데 다락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락방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어렵습니까? 저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은 1년 동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락방으로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열렸느냐? 예, 열렸습니다. 제 기도 제목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밥 먹거나 유튜브 보거나 운전할 때, 잘 때, 일어나서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걸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자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교육자인데 되게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침표를 찍고 그거 기도한 거예요. 많이도 안 했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사람 볼 때마다. 그래서 제 좀 지인 중에 한 분이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다락방. 다락방 뭐죠?
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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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 회사 가서도 밥 먹을 때 다락방, 다락방, 다락방.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다락방.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 오신 분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울면서 전화 왔다 하더라고요. 울면서 전화 와서 이제 이분이 제 지인분이 그래 그렇구나 끊었대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되게 뭐라 했어요. 네가 회사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 수저 꺼내놓고 다락방, 밥 먹을 때 다락방, 집에 가서도 다락방.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이보다 스펙 좋고 이보다 뛰어나고 이보다 샤프하고 아파트도 세 채 있고 차도 에쿠스 끌고 다니는 그 사람이 나한테 밤에 울면서 전화 왔다. 술 먹고. 뭐냐? 다락방. 뭐 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에이, 전도사님이 교회 다닌대요. 그럼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냐?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냐? 교회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약간 편협적인지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다른 교단의 교육자분도 만나고요. 다른 교회 잘한 랩런트도 많이 만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릅니다. 사랑은 알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그 이름의 능력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흑암 저주쟁이 결박되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내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고 그 빛이 나에게 충만하고 감사하면 그 빛이 흘러넘쳐서 237로 전달되고 그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품에 담기며 한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각 부서 가서 언덕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 주위의 랩런트가 그 다민족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설명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다락방. 다락방의 목적은 뭐냐?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 상식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식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회복이겠죠. 그러면서 기도 회복은 뭐냐?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대가 되는 거죠. 왜? 복음 누림은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추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순례자라고 말하죠. 그럼 순례자는 어떤 여정을 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7대 여정을 가죠. 흘러가죠, 말씀이. 끼워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리듬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리듬? 말씀을 내가 읽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묵상. 하루에 딱 1분도 상관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가 나에게 누구입니까? 친구입니까? 손님입니까? 램프의 요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입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영적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게 영적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묵상 시스템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강단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했거든요. 나는 안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니까요. 내 상황과 내 처지는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니까요. 그 증인이 한 시대의 전도자 보고 계시잖아요. 직접. 지금 그 스케줄 한번 보실래요? 전 세계 한번 도는 스케줄? 쉬는 시간 없다니까요. 그럼 미세하게 하시죠. 난 이빨도 안 썩었어. 머리 염색도 안 했어. 잠도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저는 절대 싫어요. 직접 증인을 보고 계시죠. 한 시대의 흐름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전도자를, 그 목사님을 세워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요? 메시지를 많이 준비해서요? 시대적 지도자는 그럴 수도 있죠. 똑같다니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가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뭐냐? 이걸 믿는 은혜 속에 가는 사람,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그 응답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저희의 대적입니다. 농담이에요. 새벽에 기도하신 분 누구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저의 대적. 새벽 기도. 뭐냐? 제단이죠. 새벽의 제단. 제가 재작년까지는 이걸 좀 인도를 잘 받았는데 작년에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2024년도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새벽 제단 무조건 쌓겠습니다. 기도 딱 했는데 전도사 훈련 때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들어 세워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라. 정확한 응답이죠. 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면 축복받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서 신앙에 양심해 주시고 교육자 이불을 통해서 하라고. 여러분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시편 5편 3절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양치하시면서 아니면 화장하시면서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문을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나의 가는 길에 저주와 재앙을 발 앞에 무릎 꿇으신 창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상식적인 것에 묶여서 진정답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죄를 짓는 내 마음속에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빛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주는 대로 말씀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을 때 제9시 기도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몇 시냐? 오후 3시. 낮에 잠깐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맨날 보는 항상 보았던 안진뱅이를 정확하게 보잖아요. 이 말이 뭐냐?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들여다 놓고 먹여주고 동전 던져주고 잘해주고 했을 뿐이지. 사람의 위로 상식적인 걸로 했을 뿐이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불러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러 갔다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것을 앉혀주는 그런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3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복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세상의 말도 많고 여러분의 기도도 많겠죠. 그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결론의 말씀 드릴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편 17편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요, 나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란 나의 불신앙이 뭐였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성취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성취된 것만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취 안 되고 불신하는 내 모습을 점검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고 빛인 거잖아요. 그죠? 꼭 세상 기준으로 응답 받아야 돼? 응답 받아서 응답 전해야 돼? 이런 수준 갖고 신앙생활 마시고요. 그리고 낮에 사건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요, 그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주신 것은 누리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전도 회복이죠. 제가 회복으로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야 될 건데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눌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도 회복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이 나느냐?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안테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이 나냐? 흑암 저주장이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복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 회복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답 주셨다니까요. 7 이정표. 아침마다 십자가 보혈의 사건. 제가 청년국 강단에 있으면서 청년국 강단에 손샤 목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인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한테 고면 드리고 했던 그 내용 뭔지 아십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또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밖에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확인하고, 응답 속에 확인하고, 갈등 속에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하시는 일에 전문성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가르치든 아니면 최고의 그 직책을 가지고 계실 때 계속 그 단계를 받고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단계를 받고 올라가시면서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단계를 받고 올라가실 생각 안 하시고 다이렉트로 올라가려고 하세요? 그건 너무 이상한 마음가짐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단계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무릎 꿇은 사탄을 밟고 가세요. 피해가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뭘 따라가냐? 세상 풍조, 사람 말, 상식적인 것, 세상 기준.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걸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 반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 약속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이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내 망대라고 이미 점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재했던 겁니다.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망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들으면 힘들겠죠. 또 단어 나온다고 생각하겠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그래서 뭘 먼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속에 뭘 채워야 되냐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도도 있겠죠. 기도도 있는데 7대 망대 누림 기도하십시오. 교역자한테 연락하면 다 줍니다. 이 말을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셔가지고 오늘 저한테 4명이 전화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빼고 새로 또 업그레이드까지 다 드렸거든요. 무슨 말이냐?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라는 겁니다. 내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망대에 세우셨으면 하나님 원하는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채우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진 문제, 그게 나를 올가매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은혜에 완전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다른 걸 못하는데 외골수라서 시키면 무조건 하거든요. 안 시키는 건 안 해요. 그래서 더 욕을 많이 먹어요. 스스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시킨 것만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시키는 것만 하니까 다른 건 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 함께 응답받는 수준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갱신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내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자세와 제 자세는 뭘까요?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 이사야 60장 맨 뒤에 보면 약한 자가 강구 이루고 말씀 나오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무슨 말이냐? 내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빛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죠. 메시지 중에 성경 구절 까먹고 적어놨는데 안 보이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빛이 임해 있다니까요.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여정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이정표겠죠. 하나님이 이정표 왜 주셨느냐? 자꾸 까먹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까먹고 십자가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 나를 구원하신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까먹으니까.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라고 미션 주셨는데 까먹으니까 계속 교회에 감람산 불러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능력을 받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오직하면. 그래 가다 보니까 자꾸 사명을 놓쳐버리고 문제 때문에 다리가 걸려서 막 장애물이 막 보여요. 안디옥의 사명. 하나님이 왜 안디옥 보냈을까요? 왜 흩어 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전하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남들이 가지 못한 성계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성계문을 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 세상의 수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하나님, 선교 가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가 뭡니까? 내가 회사 가는데 내가 돈 벌러 갑니까? 일하러 갑니까? 사람 비유 맞추러 갑니까? 사람 수준에 따라서 제가 행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선교하러, 생명 살리러 가는 거다. 그리고 가죠.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내 계획은 아시아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다. 문을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오라고 손짓하잖아요. 그 뒤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심을 바울이 인정하더라. 그 전에 인정 안 했다니까. 아시아 가고 싶어요. 내 계획은 이래요.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 속에서 나의 갈 길을 확인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게도냐. 그러면 내 신앙의 양심에 내 믿음의 선배가, 교역자가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 인도예요. 사람의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 똑같은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 개인에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정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 시대의 로마, 흑암이 가득한 곳, 내 회사, 내 가정, 플러스 알파 내 마음속의 로마,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사상, 철학,
지식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청년국 별명 뭔지 아시죠? 닉네임. 워치맨?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에이, 제가 이런데요. 제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인정하세요.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잘 아시죠? 내가 파수꾼으로 가야 되는데 내 문제가 나를 막고 있다. 그럼 그 문제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과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삶은 전달이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간증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의사들이 처음에 수술 시간 8시간 잡으셨어요. 근데 의학이 좋아가지고 수술 방법을 계속 바꾸셨거든요. 바꾸신 다음에 4시간으로 수술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분이세요. 계속 뭐 했냐? 여기 새벽에, 아침에, 낮에, 밤에 이 생활을 20년, 30년 하신 거예요. 계속. 불신앙이 없냐? 불신앙 많이 하세요. 성격이 좋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계속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수술 바로 가는 당일날 혼자 가셨어야 돼요. 왜? 상황이 안 돼서 가족들이. 그리고 수술 때 마치기 전에 누워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고등어가 도마에 누워 있는 느낌이래요. 왜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술 하는 순서대로 사람들 다 그렇게 위에다가 침대에 높여놓고 다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불안, 염려, 걱정이 확 온 거죠.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워 있는데 사람 쫙 누워 있는데 병실에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여기 순서대로 수술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누렸는데 두려움이 확 온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랍니다. 가족은 아들놈은 전도하러 간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딸은 집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중요한 수술인데 혼자 누워 있고 눈물이 쫙, 저희 어머니 이야기예요. 눈물이 쫙 그래갖고 이가 갈리더랍니다. 주의 종이라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주고 그러면 저는 마음이 어떡해요? 그러고 있는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죠? 그 마음이 평안이 오더랍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구나. 지금까지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가신 게 뭐냐면 자기를 수술하는 그 집도, 의사, 부의사, 간호사, 직원들. 왜냐? 그 수술하고 해서 6개월 계속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 이름을 외우시겠죠?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우신 거예요. 습관이 됐으니까, 체질됐으니까. 그걸 이제 읊조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근데 그 찰나에 한 분이 딱 지나가신 거죠. 그걸 들은 거예요. 누구였느냐? 집도한 의사. 그리고 수술을 딱 들어가서 원래 4시간이었는데 3시간 반, 4시간이었는데 2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수술이. 이상하죠? 그리고 딱 나오면 모든 의사들이 그렇답니다. 내가 수술 잘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했구나. 근데 그 의사가 딱 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복실에 이제 오셔가지고 몇 시간 지나서 회복되니까 처음 봤답니다. 30년 동안 수술실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당신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목숨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목숨을 여러분 손에 맡겼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이 힘든데 수술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충격 먹은 거죠. 왜?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냐? 우리가 다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관심만 있으면. 왜? 파수꾼이니까. 그래서 그 의사가 뭘 들었겠습니까?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영접한다 한다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달하면 흑암의 권세는 이미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41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은 이미 임하여 있는데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들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작품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지역에 갈 때마다 강조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다락방으로 전도합시다. 나에게 붙이신 영혼이 있다. 개인 양육한 영혼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 내가 그 사람 복음을 전할 힘이 없다. 부끄럽다. 힘들다. 현장에 세트된 지교회 다락방으로 초청하십시오. 다락방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펼쳐가는 것.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에 다락방 지교회 시스템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로 보내실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 나를 통해 영접한 사람,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거든요. 그걸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저는 이거 안 했거든요. 초청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계속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말씀 잘 나가고 기분 안 좋으면 말씀이 갔다가 무너지고. 다락방. 내가 아닌 정확한 하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 현장,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안 바꾸셔도 되고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중간에 기도. 끝날 때 기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셨죠. 세계복음화 본부 강단에서 예를 들고 랩런트한테 이야기했죠. 랩런트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문제가 오면 기도하겠지. 당연히 응답 받겠지. 그걸로는 세계 변화할 수가 없다. 뭐냐?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회사 가고, 기도하면서 밥 먹고, 기도하면서 만날 때 너희를 통해서 시대가, 세계가, 사람이 변화된다.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근데 직접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 이거 안 했다가 계속 원망했다니까, 하나님만. 핑계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증인으로 선 겁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했는데 그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응답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다락방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능력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교회 다락방 가세요. 초청해 오세요. 억지로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니라 초청하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대상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신 최고의 방법, 영적인 힘부터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힘이 없이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행동하다가 육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어떤 것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권세에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단어냐?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내가 배경이 안 좋아서, 우리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우리 부모가 가정폭력이 심해서,
우리 부모가 돈을 못 벌고 한량이라서 가족에 관심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부모. 그 밑에 자녀 얼마나 불쌍합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 다 다른 상식으로 말하죠. 이가 힘드네, 어쩌네, 안 되네, 불쌍하네.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안 되고 불쌍하고 힘들고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 파수꾼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임마누엘 교회 청년국들을 우르르 봐요. 왜? 본부 교회니까. 그런 어깨뽕 가지고 당당히 나가십시오. 현장에. 어떤 마음?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지금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난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70 먹는 그날까지 한 사람한테 그 복음 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나는 복음 전할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파수꾼이고 다락방으로 전도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락방 할 수 있다. 다락방이 하나님 주신 성경의 전도운동이다.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고 다락방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막 몰려들잖아요. 막 부럽죠. 저는 안 부러워요. 그 속에 제자가 와도 제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 부서 목사님, 여러분의 친한 교역자들 다 마음에 다락방, 생명운동 요거밖에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약간 불량스럽고 말투도 안 좋고 그런 그 모습 보지 마시고요.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른 거 이야기 안 한다니까. 다락방으로 전도하자. 생명운동 내 증인이다. 내가 그 일에 증인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간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드시는 망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아닙니다. 오직 복음운동입니다. 전도운동 안 됩니다. 오직 전도운동입니다. 2024년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신 거죠. 왜?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남기시겠다 약속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언약 믿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다락방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시대를 지키고 전 세계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이미 임한 빛을 가지고 일어나 그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심껏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안에 그에 합당한 시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 속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전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 마무리하며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여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만을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